3PO였어요. 미국에 살면서 3PO는 안 되고 3PO라고. 어쨌든 그냥 그런 로봇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 잘 돌다가 때로 바깥으로부터 총을 맞거나 공격을 당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불꽃이 막 튀죠? 그래서 자동이 막 지지지지 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갈길을 못 가요. 그러면서 막 더 이상한 잡음 내기 시작하고 막 뒤뚱뒤뚱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3PO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상한 폼으로 막 이렇게 춤추도 컸죠? 요새 춤추는 사람들이 이거 따라서 할 것 같아요. 이상한 춤추는 사람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막 걸어다니고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그 로봇이 그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소위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질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 브레인은 회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잘못 만들고 제가 지난주에 주파수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파수에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맞춰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때때로 작업이 너무 심해요. 근데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스테이션에 초점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걸 안 되다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이 그 미혹된 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생명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여기 있는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예요. 누구에게 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항상 내가 붙들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하기 싫은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굉장히 200m까지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임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전체 오렌지 카운티 전체에다가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들어온 교수님들마다 저걸 항상 그 얘기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에요.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우리는 지금 괜찮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을 봤을 때 그들을 비난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종 판결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심판 때 위해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때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지식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넓게 보시는 분이에요. 더 깊게 보시는 분이에요. 왜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까지 높은 통찰력으로 보시는 분이지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을까? 무엇이 이렇게 일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까지 보시는 주님을 저는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도 외울 수 있어요.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Not by condemnation, but by encouragement. 해주십니다. 우리 할 일은 공정하는 것뿐이에요. 인크로즈 시키는 것이에요. 정죄하지 맙시다. 옳다 그르다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반대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우리는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갖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이러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심판이 있고 죽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찬송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드릴 수 있고 하나님 그 찬송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있기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땅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로마서 3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렇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와 같이 나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장난같이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24절에 있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후속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리라.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내가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죽음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한 길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심판,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닌 것이기 바랍니다. 이게 다다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4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두가 이와 같은 영광을 보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병든 자나 죄 가운데 있는 자나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자신하고 있는 여기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믿고 추구해야 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안전된 기적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됐습니다. 이와 같이 쓰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